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 2절에서 다 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메시지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이게 경주와 같습니다. 그런데 경주도요 100m 경주가 아니라요 마라톤 경주예요. 100m는 빨리 끝납니다. 마라톤은 하루 종일 걸려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때만 열심히 이 경주를 달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교 가면은 이 경주는 끝이구나. 그리고 무리하다가 저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여하튼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경주가 끝났구나 했더니 그 대학교가 또 이렇게 유달리 공부를 많이 시키는 대학교였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대학 졸업만 하면 끝이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또 소명을 받아갖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에서 6년을 미국 신학교에서 6년을 공부했어요. 영어로 페이퍼를 맨날 씁니다. 그래도 요것만 끝나면 되겠지. 그러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제가 무너졌어요. 그거 회복하는데 정말 오래 시간이 걸렸고, 어떤 면에서 지금도 회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우리가 완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겠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 100m 달리기는 인내가 필요 없습니다. 10초, 10몇 초 안에 다 끝나버립니다. 마라톤은 몇 시간입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봐야겠습니다. 2절, 예수를 바라봐야겠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믿음의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메시지를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없던 믿음도 생기고 적은 믿음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주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저 믿음 갖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 믿음 잘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계속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던 믿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믿음은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역시 2절이죠. 저희 믿음 다 부족합니다.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리겠죠. 다 부족합니다. 저도 잘해야 됩니다. 저도 제 믿음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초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나 바라보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것에 집중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여러 교회를 거쳤고 많은 선교단체 거쳤는데요.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여기 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뭐 다른 것에 집중해야 된다. 이제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에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예. 물론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겠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메시지도 열심히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겠죠. 예. 그런데요, 결국은 이게 연단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연단을 받아야지 믿음이 온전케 되는데, 이 연단 가운데, 근데 연단이 뭐 영어 성경엔 painful이라고 나와 있어요. discipline. No discipline is unpainful. 그러니까 모든 연단, 모든 단련, 모든 하나님의 훈계, 징계는요, 아픕니다. 아파요. 근데 이 과정을 거쳐야지, 그래야지 우리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 붙잡아 주시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더욱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또 모범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요, 2절을요, 믿음의 개척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어떤 영어, 이제 최신 NIV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어요. The pioneer and perfecter of faith. 믿음의 개척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우리의 모범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2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이런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를 모범으로 삼아 그를 바라보라는 말이죠. 예. 십자가를 참았다고 합니다. 우리 참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십자가 다 있습니다. 각 개개인의 십자가가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걸 참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리 하셨듯이.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믿음의 모범이 되시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며 인내로서 우리가 당할 이 경주를 감당해야겠습니다. 경주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인내 없이는 안 되고요. 인내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내, 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단련하시거든요. 영어로 discipline인데 한글 성경에는 이제 징계라고도 나와 있고요. 연단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단련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훈계 또는 징계라고 한글 성경엔 나와 있어요. 훈육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자를 단련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자를 단련하신다. 우리 자녀도 우리가 디스플린 했잖아요. 훈계했잖아요. 때때로 이제 맴매도 했죠. 예. 미국에서도 애기들은 이렇게 좀 엉덩이 좀 때려줘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어뷰스가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뭐 학대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엉덩이 좀 때려줘야지 사고 안 치잖아요. 안 다치잖아요. 지금 뭐 뜨거운 거 만지려고 하는데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들어요. 어떡합니까? 엉덩이 조금 두들겨 줘야죠. 그러다 너 큰일 난다. 그게 이제 훈육이고 훈계고 또 징계라고 뭐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이렇게 훈계, 훈육, 징계, 단련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요, 십자가를 참아야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범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참아야겠습니다. 네. 십자가,
참 일단 고통스럽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예,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도 참 힘들지만요, 이 부끄러움도 참 힘들어요. 수치스러움 참 힘들어요. 우리 자존심 상하는 거 이거 참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듭니다. 이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우리 자존심 상하는 거 이게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예, 그거를요 개의치 않으셨다고 합니다. 저희도요 십자가를 참아야겠습니다. 예,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고. 왜냐? 그 뒤에는요 축복이 있거든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앞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 저희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입니까? 한때는 제가 날아다니는 연습을 했잖아요. 내가 천국 가면 날아다니겠지. 요즘이요 드론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다 촬영해 놨어요. 뭐 대한민국, 뭐 북유럽, 무슨 스코틀랜드, 뭐 프랑스, 독일 다 있습니다. 인터넷에 다,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 드론으로 촬영해 갖고요, 마치 내가 꼭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천국 가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와, 이 세상도 아름다운데 훨씬 더 아름다운 천국에 내가 저렇게 날아다니겠네.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음악 듣고 기도하고 묵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의 즐거움, 부활의 즐거움,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상급, 그 즐거움, 그 기쁨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시죠.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도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죠. The Kingdom of God, 이것은요 쉽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악한 영들이 떠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역사들이 일반적으로 어느 때 가장 많이 일어났느냐? 처음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그랬어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 일어나고 귀신 쫓겨나고 막 경제응답 받고, 대한민국에서 그랬죠.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도 그랬죠. 근데 요즘은 또 달라요. 그게 왜냐? 이제는 단련의 시간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단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단련하시거든요.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기적, 치유가, 축사가 계속 일어나죠. 여전히 일어나죠. 그러나 초창기하고는 다릅니다. 예. 처음 복음 들어왔을 때하고는 달라요. 지금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저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요 저희 믿음이 온전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원에서 그러한 기적, 치유, 축사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십자가를 참아야겠습니다. 저희들의 십자가 다 있습니다. 우리 배우자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참아야 돼요. 뭐 친척이건 친구건 누구건 간에 우리 십자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개인적인 그러한 뭐 건강 문제라든지 뭐 경제 문제라든지 십자가 있을 수 있어요. 참으십시오.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반대를 참아야겠습니다. 12장 3절인데요. 3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거역한 죄인들, 그들을 참으셨습니다. 많은 경우에는요 개인적인 십자가는 그렇다 치고요, 이 다른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 그러한 그 불신자, 이러한 사람들 참기 참 힘들어요.
뭐 내 십자가는 내 십자가예요. 그런데 내 배우자가 불신자예요. 자녀가 불신자, 부모가 불신자. 나를 자꾸 반대해요. 예. 나를 자꾸 반대하고 나하고 부딪히고 나를 핍박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믿는 사람인데. 제가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시달렸을 때 정말 부모님 반대 많이 하고 부모님 핍박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흔들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회복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반대를 참으셨거든요. 저희도 뭐 거역이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로 opposition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저희들도 죄인들의 반대를 참아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단련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훈계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 믿음이 자랍니다. 저희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저희들이요, 개인적으로도 자랍니다. 한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저희가 자랍니다. 저희들의 인격도 좀 더 성숙해져야 되거든요. 마음도 좀 더 넓어져야 됩니다. 생각에 남을 좀 해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게 사실은 다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예. 믿음은 좋은데 인격은 개떡 같고, 그거는 엄격히 얘기해갖고는, 그거는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지면서요, 사람의 마음이 넓어지고, 또 생각은요, 좀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남도 생각하고 남도 헤아릴 줄 알고, 인격적으로 점점 성숙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옛날에 정말 이 좁은 마음으로 이분을 품지 못했구나, 회개합니다. 내가 내 사정만 생각하지 이분의 사정은 헤아리지 못했구나. 예. 원래 좀 자폐기가 있는 분들이 그래요. 예,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남을 헤아릴 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요, 이 마음이 넓어지고, 남 생각도 더 하게 되고, 남을 헤아리게 되고, 인격적으로도 이제 점점 더 이제 성숙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문제가 있지만 내가 믿음은 좋다. 그런데 믿음이 온전해지면요, 이 부족한 것이요, 점점 바뀌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영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다. 그 말이 맞더라고요. 영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다. 이게 다 과정입니다. 십자가 참아야 돼요. 죄인들의 반대 참아야 돼요. 이러면서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고,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항해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이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 죄와 싸우는 것도 하나님의 단련이에요. 하나님의 단련. 근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피를 흘려야겠습니까? 네. 그런데 습관적인 죄 같은 거는요, 피를 흘려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네. 피를 흘려도 안 없어져요. 결단을 내지 않은 것이죠. 조금 싸워보다가 하나님, 저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어떡합니까? 아니, 노력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보셨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 보셨잖아요. 안 되잖아요. 뭐 제가 자살해서는 안 되게 자살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단하라는 것이. 피 안 흘려도 되니까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타협하지 말고. 앞으로 또 실수해도 내일 또 실수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결단 내리라는 것이에요. 나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 내일 내가 또 회개, 자존심 상할지라도 나는 내일 또 회개하겠다. 또 실수를 한다면, 또 죄를 지은다면 나는 내일 또 회개하겠다. 나는 지금, 적어도 지금은 나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 죄는 죄이다. 그리고 죄와 죄에 대항할 것이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겠습니다. 이게요 다 하나님의 단련이에요. 하나님의 훈계, 훈육이에요.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개인적인 십자가 참으셔야 됩니다. 죄인들의 반대 참으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대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을 보신다고요? 의지를 보시더라고요. 내 행위보다도, 행위 완전한 사람 있습니까? 내 행위보다도 내 의지를 보시더라고요. 사단 역시 내 의지를 봐요. 그러니까 내가 딱 결단을 내리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 의지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실수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또 죄도 지으면서 그래도 의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힘을 더해 주세요. 우리 사단은요 힘을 점점 잃더라고요. 과정에 더 발악하기도 합니다. 더 발악하겠죠. 이것이 업그레이드, 이 녀석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네. 앞으로 엄청 업그레이드 되겠네. 맵집 좋아지겠네 이놈. 나한테 실컷 맞은 다음에 맵집 좋아지겠네. 그럴 수 없잖아요. 업그레이드 되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더 공격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 과정을 지나쳐요. 그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요. 물론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단련의 열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 또는 단련의 열매입니다. 거룩하심, 너무 우리하고 동떨어진 그런 말씀 같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하고 전혀 더러움이 없고 저희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그럼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저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에게 좋은 것입니다. 거룩함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에요. 쉽게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러운 것이 저희들에게 좋은 것입니까? 더러운 것이 저희들에게 좋은 것입니까? 더러운 손으로 막 밥 먹어요. 그게 좋습니까? 그러다가 병드는 것이에요. 이빨도 안 닦아요. 이빨도 안 닦아요. 그 이가 다 썩습니다. 그게 좋은 것입니까? 거룩한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시잖아요.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게 저희들에게 좋은 것이더라고요.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세상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과 같은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육체까지 병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각이 많이 그 퍼스펙티브, 저의 관점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옛날에는요, 거룩하면 일단 부담스러웠고 율법주의 생각났어요. 이제는요, 거룩이 좋은 것이구나. 거룩이 좋은 것이구나. 제가요, 참 그 영화를 이제 좋아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좀 건강이 안 좋았을 때는 매일마다 영화를 한 편씩 본 적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도 뭐 이것저것 많이 보았어요. 그러면서요, 그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이거는 엔터테인먼트지. 그냥 내가 쉬는 시간이지, 내가 즐기는 시간이지, 이게 내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의 생각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의 문화, 반드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나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사람이 막 이렇게 가혹해지고 막 무정해지고 마음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몸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요, 텔레비전을 안 보고요. 제 텔레비전이 지금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 몰라요. 지금 켜본 적이 너무 오래돼 갖고, 텔레비전 안 켜본 지가 너무 오래돼 갖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는요, 제가 하루에 뭐 한 축구만 본다니까요. 몇 번 축구만 봐요, 제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설교예요. 설교 예배만 유튜브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데 이러한 삶이요, 아주 좋더라고요. 네. 더 이상 제 생각이 제 마음이 눌리지 않아요. 그것도 눌림이더라고요. 세상적인 것에 자꾸 접하죠. 그러면요, 우리 생각, 마음, 영이 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건강을 잃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처음에는요, 조금 그 절제가 필요했습니다. 예. 의지가 많이 필요했어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 좀 셀프 컨트롤하고 절제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고, 그리고 이제는 이게 참 좋아요. 이게 좋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요, 이거는 축복이고, 이건 특권이고, 이게 좋은 것이더라고요. 이게 즐거운 것, 이게 행복한 것이더라고요. 참 그래서 저는 지금은 사실은 좀 이렇게 후회가 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텔레비전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텔레비전을 좋아하고 그렇게 영화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안 좋은 것들이 다 이게 다 들어온 거예요. 이게 다 새겨진 거예요. 이게 다 쌓인 것이에요. 이 영혼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후회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여하튼 뭐 회복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단련의 열매는요, 의의 열매입니다. 12장 11절인데요.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예. 의의 평강한 열매, 또 영어 성경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점점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그 단련을 거쳐갔고요. 그래서 죄는 죄다.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실제로 믿고, 점점 더 그렇게 의로워지는 거죠. 삶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좋은데, 사람들하고 싸우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근데 믿음은 좋아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고, 점점 더 의로워져야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제 완전해질 수는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해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점점 의로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단련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복주의가 교회에 다 파고들었거든요. 기복주의는 네가 원하는 게 있지 그걸 원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추구하라. 생명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아버지가 설마 안 들어주시겠냐.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자를 단련하신다고 그랬는데, 징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징계는 어떻습니까? 그 징계는 슬퍼 보인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painful이라고 나와 있어요. 고통스럽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런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믿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린 애기예요. 어린아이예요. 예.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십니다. 그래, 내가 네 아버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도 너를 위해서 주었는데 이거 못 주냐? 주십니다. 막 주십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생겨요. 신뢰가 생겨요. 예.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율법주의에 뿌리 내리면 안 돼요.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쌓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자라야 될 시간표이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셨지. 많은 기도응답 주셨지. 기적과 치유 체험했지. 귀신도 떠났지. 이제는 내가 자랄 시간이구나. 예, 슬퍼 보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고통스럽습니다. 영어로 painful. 예. 연단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내 아버지를 믿어요. 그래서 배신하지 않는 것이에요. 끝까지 참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참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참습니다. 죄와 끝까지 싸웁니다. 대항합니다. 이러면서 연단받고 그 열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점점 더 거룩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점점 더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점점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점점 여유가 생기는 것이에요. 예, 평화롭습니다. 평안해요. 평화로워요. 여유가 있으니까 베풀 수 있습니다. 옛날엔 이렇게 쥐고 있었어요. 꼭 손으로 쥐고 있었어요. 이제는요, 손을 펴서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섬기고, 남의 필요한 거 주고,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피해 의식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사람이 여유로워져요. 평안을 누려요. 가지고 있는 것은 부족해요. 얼마 없어요. 그래도 평안합니다. 콩 하나라도 나눠서 먹는 것이에요. 그 정도의 여유로움, 그 정도의 평안. 나아가서 피스메이커, 다른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줍니다. 피스메이커.
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화평케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 문화가요, 잘 지내는 사람들 사이에 또 끼어들어갖고 서로 불화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의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서바이벌 쇼 같은 거 한번 보세요. 1등을 한 사람밖에 못해요. 그래서 얼라이언스 만들어요. 그래서 서바이벌 쇼 아주 많죠. 아주 많습니다. 예. 그리고 서로 팀을 만들고 누구 왕따 시키고, 그리고 사이가 좋은데 그 사이에 끼고 들어가서 싸우게 만듭니다. 자기 팀 멤버들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멀쩡한 사람 왕따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1등 하는 것이에요. 그런 서바이벌 쇼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제가 그런 것도 봤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반대로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 예. 그게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단련의 열매를 맺게 되면 나도 행복하고 나아가서 남도 행복해집니다. 내가 행복하고 남도 행복해진다니까요. 결론입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오늘 메시지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 십자가 참고 죄인들의 반대 참고 죄에 대항하라. 죄에 대해 싸우라고. 부담스럽다. 그런데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믿으면은 믿음대로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소경들이요, 눈을 떴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부족합니다.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참습니까? 그 수치를 어떻게 참습니까? 나에게 그렇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참습니까? 이 죄는, 이 습관적인 죄는 곧 나인데, 나의 한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대항하고 이걸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주,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 또 우리 믿음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